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 나눴던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하는 말을 마무리하는 1절부터 3절 말씀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권면이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온전한 줄 아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자신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을 믿고 자신의 기쁨,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표현한 대로 법대로 경계를 해야 취할 수 있는 승리자의 관입니다. 법대로에서 취한 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승리의 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오직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 승리자의 면류관, 그 열매를 빌립보 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얼마나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앞선 맥락을 정리하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믿고 지지하며 열심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거짓 가르침들에 흔들렸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낮춰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수준까지 이르러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예를 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을 통해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여인들이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다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진리를 쫓고 전하는 일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두 여인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의 원어가 파라칼레오로 호소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간청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진행해왔던 맥락 속에서 이들은 앞서 다뤘던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문제들로 이들 안에 마음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둘이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라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한 마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소망했던 그 일의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여인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공동체의 귀한 일꾼인 그 둘을 대표로 해서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낮춰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교회 전체에 확장해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라는 말처럼 힘들어도 웃으라는 위로 차원의 교훈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1절에서 나온 주 안에 서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낮춰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수준에까지 이를 때 오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을 도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앙에 도전을 하다가 갑자기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무슨 맥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용의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담다라는 뜻의 에이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위의 것을 담다, 하늘의 것을 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용, 에피에이케스는 위의 것, 즉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 비난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실제 야고보서에서도 땅의 것과 하늘의 지혜를 비교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이 관용, 에피에이케스를 언급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관용을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더욱 품고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 너희가 구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에서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꼭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대상이 주 안에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들의 포커스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닌 자신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고 믿음의 형제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들이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일, 구할 것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7절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각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맥락상 세상에서 주장하는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비진리들입니다. 그것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비진리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또 지키시리라의 원어가 프루레오로 보초서다,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비진리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시하고 보초서며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7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짓 진리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평강이 너희를 보호하고 감시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전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낮춰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그 기쁨을 간구함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 우리 삶의 목적, 초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